최근 프랑스에서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초미의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지. 다행히도 완치 판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청구서를 든 할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한참이나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묻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왜 우시는 거예요? 병원비가 부담되세요? 아니요. 저는 그거 내일 능력됩니다. 제가 울었던 건 제게 주신 그 진료비를 자세히 보니까 진료 내역서 중에서 고압 산소 공급비가 산소 공급비가 가장 비싸던데, 그게 가장 비싸던데, 생각해보니 제 인생 93년 동안 그 비싼 산소를 돈도 내지 않고 무료로 공급받아왔다는 사실에 제가 감사해서 운 겁니다. 건강할 때 몰랐는데 잘 나갈 때도 그거를 그리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고 이 고압산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마음껏 산소를 마실 수 있음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은혜에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이 훈련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연단인 줄도 모르고 물이 없다면서 원망했고요. 당장 먹을 음식이 없다면서 원망을 했고요. 웬 이런 적들이 있냐면서 원수 만났다면서 원망을 했고요. 특히 가네스 바데아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셨음에도 들어가기 두렵다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바로 그것을 바울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아,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스라엘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인지도 모르고 연단인지도 모르고 원망하며 살면 심판받아, 멸망받는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훈련 세 번째 과목이 바로 감사 훈련 아닙니까? 너희가 감사를 훈련해줘. 하나님의 서민으로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 훈련부터 해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자를 찾으시고 그 감사자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50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원망. 멸망이라는 단어 역시 두 번 나오네요. 무슨 뜻입니까? 원망하면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원망 좀 한 것이 원망하고 불평 좀 한 것이 그리도 큰 죄란 말입니까? 멸망 받을 정도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다는 증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당신의 권능으로 출입시키셨고요, 홍해를 가르셔서 원수들을 매장시키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고요, 날마다 만나를 가끔씩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모든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셨고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이 변찮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며 그들을 향한 약속이 단 한마디 말씀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에 멸망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말년에 청각장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예민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 됩니까? 그럼에도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청각을 잃은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었다. 와, 그는 청각을 잃었음에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가 죽은 후 서랍에서 이런 쪽지가 발견되었어요. 나는 영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요나를 생각한다. 요나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도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나쁜 의도를 가졌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왜 역사하지 않겠는가? 요나를 통해서도 일해주신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다고 왜 나를 써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이 에디슨에게 있었습니다. 와, 그는 장애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과 함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감동하심으로 그가 수많은 발명들을 일으켰으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역시 여러분 에디슨이 만든 작품 하나입니다. 여러분, 클로스비라고 생후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죠. 여러분, 눈 한번 감고 1분만 계속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녀는 생후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을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시력을 잃었으니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까이서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요, 쉽게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믿음 없다면 어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수많은 찬송 가사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143장 찬송, 와, 그가 장애인이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장애로 말미암는 원망이 그 안에 있었다면 이 고백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다고요. 또한 384장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니 그는 소경 아닙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니 길이나 걸어 봤겠어요? 그럼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과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작사가들이 돈도 좀 많이 받습니다만 그 옛날에는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웬만한 시인들은요
얼마나 배가 고픈데요. 시인이라고 책 몇 권 냈다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지 압니까? 와, 그럼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크로스비, 결과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마음 안에 있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영감 있는 찬송과 가사를 쓰게 하고, 오늘 우리가요 그가 지은 이 찬송시로 얼마나 많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탤런트 김자욱 권사님이라고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의 교회 성가대에서 끝까지 봉사하다 최근에 천국으로 이민 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암이 깊어져 많이 힘들 때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서 위로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때 김자욱 권사님이 해 맑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암은 참 고마운 병 같아요. 예?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지 차근차근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아, 이분 안에 믿음이 있구나. 부활의 신앙이 있구나. 정말 이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고백,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그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다 멸망받는다고. 왜 그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망하면 불행해지거든요. 원망하면 지옥 인생 되거든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원망하면 지옥 인생 되고요. 비록 힘겹지만 천국 같은 집에서 살아도 감사하면 행복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지옥 인생 된다. 바울과 신라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면 행복 인생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것이다. 여러분, 일본의 위대한 신학자 우치무라 깐조라고,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게 저주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찌무라 깐조가 이 말을 할 때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자 많이 했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도 들려주지 않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걷도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뉴욕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도 이게 최고의 대학이라 하지만 이 뉴욕 주립대학, 제가 거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아니, 입구만 갔다가 그냥 차 타고 나왔습니다. 워낙 유명하다길래. 아주 공부를 잘해야 하고요. 그 학교 특히 장학생으로 다니려면 뭐 천재 중에 천재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뉴욕 주립대를 나와가지고 서강대 교수가 되어 재직하던 중 2001년에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사실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목발에 의지하며 서강대 교수까지 된 분인데 안타깝게도 유방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척추암 아세요? 가장 고통스럽다는 척추암에 걸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암으로 9년 동안 투병하다가 천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죽었을 때 국내 매스미디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서특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장애인들의 희망이었고요. 또한 그녀의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입었기에 그의 죽음이 슬픔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그녀가 쓴 하필이면 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란 노래가 있었다. 머피의 법칙.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서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등등 머피의 법칙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 이란 말은 분명히 왜 나만 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이도 잘 되어가고 가끔은 호박이 넘굴째 굴러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은 아무리 길을 쓰고 노력을 해도 걸핏하면 꼬이고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냐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다. 순전히 운명적 불공평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벤츠 타고 탄탄한 대로를 가는데 나는 펑크난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한 예로 내 옆에 고리에는 열쇠 고리에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열쇠 2개가 달려 있다. 하나는 연구실 열쇠요. 또 하나는 과 사무실 열쇠다. 그런데 과 사무실 앞에 서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열쇠를 꼽아 보면 바로
연구실 열쇠가 나오고, 바로 연구실 열쇠가 나오고, 두 번째 열쇠가 꼽아보면 바로 연구실 열쇠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또 열쇠를 꼽으면 그것이 과 사무실 열쇠였다. 그리고 연구실 앞에 서면 또 열쇠 둘 중에 딱 찍은 게 과 사무실 열쇠고, 두 번째 열쇠가 내 연구실 열쇠였다. 확률로 따지면 반반이 돼야 맞는데 왜 하필이면 열의 9은 틀리냐?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걷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라는 운명에 경악했다. 1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텐데 왜 하필이면 그게 나냐?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 내게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어찌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들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재능을 골고루 나눠 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 하다.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 잡지에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 원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그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 3억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가지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을까? 그래서 하필이면 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매우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이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도금 인형을 사서 오랜만에 오는 아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펜도금 인형을 받은 아름이는 눈을 덩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라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이 많아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시가 이모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예쁜 곰을 주는데 였다. 외국에 살다 와서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경우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니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젠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가 쓰는 하필이면은 부정적 의미의 하필이면이 아니다. 똑같은 하필이면이지만 나의 하필이면은 긍정적 의미이다. 도대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하필이면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그늘 아래서 내가 태어났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좋은 부모도 있지만 좋은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내가 자랄 수 있었단 말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실수, 투성이 아나 무인인데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 장영희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우리 어머니 말씀에는 양순하고 웃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잘 빠진 육체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타고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이 좁은 소견이 오늘은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여러분, 장 교수님의 하필이면이라는 그 고백이 정말 감동이고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와, 하필이면 이라는 이 단어를 원망의 요소에서 감사의 요소로 바꿨으니 저주의 의미가 축복의 의미가 되었어요. 불행의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변했어요. 하필이면 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 의미로 바꾸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고 감사 인생이 되라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자를 찾고 계시고 바로 그 감사가 우리를 행복 인생으로 축복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니까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다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감사했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고요. 하박국 기도의 결과가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음에도 감사했고요.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다가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았음에도 불평,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와, 인격이 감사로 결정되네요. 신앙과 행복의 지수 역시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